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인데 우리가 14장을 보기 전에 그 전을 봐야 돼요. 참 예수님은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이 11장에 나왔어요.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앞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보면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세족식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 후로 보면 14장이 시작하게 되죠.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잠자고 또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다툼할 때 같이 있었고, 또 병든 자들 고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다 같이 또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면서 같이 배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3년 반 동안 있으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 정이 들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슬펐어요. 예수님께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 버스는 18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별로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살펴보면 12 제자 중에서 반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은 실은 특별한 학벌도 없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하지만 무식하고 어부 낚시만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러한 상황이고, 또 보면 마태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하는 분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하도 사기를 많이 하고 돈을 정부에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후에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대접을 받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참 여기에 이 쓰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그러한 관계인데, 또 여기서 선생님과 제자들 관계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는 제자와 선생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어요. 왜냐 하면 참 가르쳐주면서 같이 살고 인도하고 삶의 앞길 가는 것을 인도해주는 그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변화된 거 하나 있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제 말, 아빠, 엄마 말이면 최고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말이 아빠, 엄마가 말하면 그 말씀이 진짜니까 우리는 믿으면 된다. 근데 학교 간 후에부터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선생님 말하기를, 선생님 말이 아빠, 엄마 말보다 저리 가라요. 그래서 아빠, 엄마 말은 무시하고 선생님 말이라면 그것이 진리래요. 그래가지고 변화됐는데, 여기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선생님 관계였어요. 이러한 관계, 깊은 사랑스러운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시 묵상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관계 너무너무 그 깊은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많은 투자를 했어요. 시간과 그 모든 그 말씀과 기도와 모든 힘을 다 투자하면서 참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품으면서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relational level, 참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성령을 더 좋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태초에 우주만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대화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가든에서 쫓겨나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주셨어요. 그 후에 계속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 힘든 상황을 노예로 참 힘든 그 상황 살아갈 때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가게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주셨어요. 그 후에 보면 선지자들 후에는 왕들과 사사가 또 왕들이 보내셨어요. 그 후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갚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약속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16절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 다른 것은 not different but another, 그러니까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영을 또 하나, 예수님 같은 영을 또 하나 보내주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parakletos, 이게 그 두 말이 붙었는데 para는 along, 곁에서, 또 kletos는 calling, 부른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one who is with you, speaking and calling.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며 부르시는 분,
또 그 advocate, helper, comforter, 변호자, 도와주시는 자, 위로자, 보호자. 이것이 우리 parakletos, 우리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어린아이를 돌보아주는 어머님의 그 형상이에요. 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면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되게 인도하시는 사랑스러운 어머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면 우리를 참 감싸주시고 우리를 잘된 길로 잘 먹게 잘 인도하는 그 우리의 사랑을 충만하신 우리의 어머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진리의 영이 나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를 가리키고 보여준다는 것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누구를 사귀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의 그 원모습, 그 진리를 알을 수 있어야 돼요. 한국 풍습은 그 사람을 술 마시게 해서 술 취한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술집 가지 말고 기도회 모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진짜 어떠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실은 무담했나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 어떠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깨닫게 되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우린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면서 죄가 참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봤지만 진리의 영이 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될 때 이러한 영적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진리의 영이 무엇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 우리의 원함, our desires,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원함이 있냐 하면 세상 것을 원해요.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보은 거 있으면 우리는 시기, 질투와 욕망으로 모든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물질로 모든 것을 원하고 참 이 세상 것을 우리가 꽉 차 있는 것이 원했어요. 그 육이 원하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원하기를 우리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분들의 영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외모로 그전에는 그냥 외모로 사람을 보았지만 진리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사람을 만나면 그분의 영을 보게 돼요. 이분의 영이 썩어가고 있는지, 이분의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이 영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그 영혼에 구원의 영혼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그 영혼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것으로 변화되기를 믿습니다.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15절에 나오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면서 더욱 사랑하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참된 사랑의 결과는 참된 순종이에요. 참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보면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표현하기를 그냥 true obedience and false obedience, 참된 순종과 거짓 순종. 참된 순종은 사랑의 결과로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거짓 순종은 형식적으로 마음은 안 그런데 잠시 따르는 행동, 무서워서 아니면 그냥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요. 제일 좋은 비유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 운전하다가 옆에 경찰차가 세워가지고 속도 위반 하나나 레이더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 위반 안 하고 잘 지켜가요. 이것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헛된 순종, 거짓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경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서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하고 교통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참된 순종은 경찰이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제가 16살 때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제 아버지한테 차를 빌렸어요. 빌렸을 때 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참 요구할 때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열쇠를 줬을까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서 열쇠를 줬으니까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된다. 교통법을 잘 지키고 사고 안 나고 무사히 차를 돌려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했을 때 참 경찰이 없어도 속도 위반 안 하고 모든 법을 잘 지켰어요. 이것이 사랑의 결과로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순종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헛된 순종을 하게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특별히 형식적으로 믿는 것도 형식적으로 믿게 하고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깊은 사랑을 가져가지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는 것이 우리는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옛날 썩어가는 그 죄의 모습이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가요. 새 사람 입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입는 것이에요. D.L. 무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컵 같은 걸로 표현했어요. 이 컵이 비어있는 컵인데 이 비어있는 컵에 여기 무엇이 있냐? 공기가 있어요. air. 이 air, 공기가 있는 것을 빼려면 어떻게 빼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뒤집어라, 백을 넣어가지고 vacuum해서 싹 해라, 뭐를 빼라. 하지만 그 vacuum으로 빼면 이게 프레셔 받으면 유리가 깨져요. 그래서 디어무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냐 하면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로 꽉 채우면 이 컵에 있는 공기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물은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육이 없어지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게 되는 것이에요.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새 사람을 입고 나는 이 세상 옛날 사람 썩어가는 것보다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17절 보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 그렇죠.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른다 그래요. 이해 못한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 신이냐, 뭐냐, 무엇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란 분들은 참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과는 세상 것으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분들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요새 보면 컴퓨터 테크놀로지 제너레이션 보면 참 스마트폰 나오죠. 스마트폰 나오고 아이폰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플라즈마 TV, 드라마 모든 것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기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잘 쉽게 나눈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드라마, 영화 보는 거 멋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린 그 찬양보다 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고아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면 전화 일용한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